가정교회 섬기시는 가정들은 이렇게 가정교회 이렇게 쓰시고 주소랑 가족상황 쓰시고 연락처 쓰시고 그리고 전도 한 달 동안 하셨던 대상들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그거 수고해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7장 37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은 성경이 아니라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 성령은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코일리아라는 원어는 속도 되고 배도 되는데 왜 그 깊은 곳이라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안 쓰고 왜 육체 표현인 배 신체 부위를 얘기하셨냐? 하나님의 성령은 뱃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이 울려 퍼지면서 밖으로 표출되면서 그 영이 성령과 더불어 고백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소리로 찬양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찬양을 잘해도 목소리로 하고 찬양을 잘 못 불러도 목소리로 찬양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찬양하는 법을 사람들은 신령하게 찬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아니에요. 영의 찬양은 딴 거 아니에요. 횡격막으로 호흡하면서 밑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 하는 사람만 영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배를 사용하지 않는 기도자는 영으로 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하도 개발돼서 그냥 나타나도 영이 개발될 때는 배에서 우러나르는 소리로 할 때만 인간의 영이 기도를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배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면 성령님 배가 있으세요? 이러면 성령님은 인간의 영과 더불어 말하시는 걸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나와 있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성령장인데 16절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직접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때 혼자 하세요? 같이 하세요? 우리의 거듭난 영과 같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배에서부터 성령이 넘쳐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의 육체 신체 부위인 배에 대하여 얘기를 하실까? 어린이들 그렇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3절에 보시면 4절에 8장 4절 로마서 육신을 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문자 S 스피릿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때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령과 더불어 움직이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성령에 의해 육체가 사로잡히는 거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영은 놀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잡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이기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잡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할 때는 자기의 호흡을 동반해 가지고 기도할 때 영이 열리는 거지, 호흡과 무관하게 소리를 낼 때 영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이 움직일 때는
배에서 움직이는데 왜 배냐? 숨을 깊이 들이쉴 때는 배에서 횡격막으로 하지 가슴으로 숨을 쉬지 않아요. 가슴보다 더 밑에 있는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숨이 들어가고, 횡격막이 근육인데 올라가면은 내뱉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할 때 배로 호흡하며 기도하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철야하고 8시간 이상 기도해도 힘이 안 들고, 기도를 할 때 왜 힘이 드냐? 그거는 목으로 하고 가슴으로 하고 머리로 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배로. 그 배로 하면은 나중에 기도가 머리에서 사라졌는데 배에서 계속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으로부터 기도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 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선 배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대 성악가 가신 분들 얘기로 배로부터 소리를 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악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좋은 것 같고 안 되고 몸을 전체로 진동으로 울려가지고 몸 전체에서 소리가 나오게 해야지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를 울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성악가가 덩치가 아주 150kg인데도 그게 음이 막 울리는데 그게 막 살이 출렁거리면서 다 이게 사용이 되니까 그 몸을 줄이지 않는 거예요. 음을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살이 100kg보다 150kg가 좋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테너들, 큰 덩치 큰 사람들이 하는데 살 안 빼죠. 살 빼면은 음이 떨어질까 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몸 전체가 악기인데 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영은 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영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육하고 똑같아요. 영 안은 어디 있냐? 여러분, 눈 안에 있는 거예요. 영체가 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손은 어디 있냐? 이러면 육체 손 속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손인데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은 병이 낫고 바울이 손이 얹으면은 이제 병이 낫지요. 그건 왜 그러냐? 손이 아니고 영의 기운이 손에 퍼져 있는데 그 영적 자기장이 손에 접촉될 때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몸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이 배에서부터 소리를 진동해서 소리에 내는 기도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호흡을 할 때마다 호흡을 깊이 들였다가 밖으로 깊이 내뱉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쉽게 찬양하려고 쉽게 기도하려고 목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과 더불어 배에서부터 운행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 어디에 있어요? 배에 있죠. 그래가지고 귀신아 드러나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말 안 듣고 불량배들이 있는 집회에서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요.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는데 이제 껄렁껄렁 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안 사는데 애들을 모아놨다 봐요. 불순종하는 애들. 그럼 몸속에 귀신이 있죠. 근데 귀신이 있는 거 몰라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가 기도를 계속 하다 귀신아 애들하고 분리되라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귀신 들린 거 몰랐는데 배에서 뭐가 꿈틀꿈틀한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배뜨기 안에서 뭐가 움직여요 이런 거예요. 그게 귀신입니다. 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귀신 다 나가라 같이 외쳐야겠습니다. 이러고 막 하면 그걸 한 30분을 외쳐요. 두 손 들고 죄야 이렇게 3번 부르짖고 30분 동안 다른 사람 말고 내 안에 있는 귀신아 나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러면은 30분 전에 꿈틀거리던 증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자리를 지가 성령인 척하고 자리 잡는 게 귀신이에요. 그리고 악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는 게 악마라.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 흉내내는 모조 존재란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 행사. 그러니까 하나님 행세하는 가짜 귀신인 거예요.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탄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자, 귀신이 왜 배 또아리 치는지 알겠죠? 배로부터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너희의 받을 성령은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데 배로부터 기도를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 영성 훈련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배로부터 나오는 소리로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시죠? 저는 막 신기한 사역하는 사람 다 이렇게 보는데 말도 안 되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러는데 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주 신령하신 어떤 그 여자 영성 사역하시는 할머니 목사님 계신데 그분 교회 가면은 다 엎드려가지고 뭘 하냐면 그거 견디기도 돼. 이렇게 신음을 해요. 신음을 하는 거를 그것도 2시간을 시켜. 근데 그러면은 병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소리를 많이 지르라는 게 아니고 이게 배에서 깊은 데서 자기의 응어리진 슬픔과 이거를 그냥 막 신음만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뭐 음악을 켜도 되고 음악 없이 해도 되고 그렇게 막 하면은 눌린 게 없어지고 어둠이 탁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를 크게만 내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탄식이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실제 말할 수가 없어서 탄식을 하는 기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탄식의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할 능력이 없는 내용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 주시는 증세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따라서 하면 이게 묶인 게 풀리면서 영이 풀린단 말이에요. 영이 묶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큰 소리 치라고 그러는데 학생들 보고 큰 소리 치랬더니 어떤 학생은 힘드니까 가만히 있는 학생이 있고 자기가 찬양할 때만 소리 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봐요. 이렇게 불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마이크 딱 잡으면은 할 수 있어요. 다 해. 마이크 잡으면. 근데 딱 들어가서 앉아서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쫙 기도할 때 자기는 안 해. 자기가 자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 학생들 잘 되라고 부모님들이 막 오늘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러 멀리서 오시고 그랬는데 막 하는데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난 가만히 있을란다.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이 되려면 단순히 소리만 지르면 안 되고 배에서 소리가 나와야 돼. 근데 배에서 소리는요 숨을 집어넣었다가 집어넣은 숨을 내쉬면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격하고 힘든 노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애 낳는 여자가 구로하듯이. 구로는 뭐예요? 예? 애를 낳을 때 힘을 쓰는 산모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탄식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구로하라. 내 백성아 구로하라. 이게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구로가 뭐예요? 애 낳을 때 힘이 있어서 고통스러우면서 피땀 흘려서 목숨 걸고 애 낳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통을 느끼라 이거예요. 그게 구로 기도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는 그 구로라고 했는지 딴 걸로 했는지 몰라. 일단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난 영의 세계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선교지 가잖아요. 공산권이나 이슬람권 가면 은혜를 받을 기도원도 없고, 은혜를 받을 기독교 서점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테레비도 없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님도 많이 없어. 교민들이 있지만은 중동에 있는 건설 노무자들이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주일날 교회 오니,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는 밥 먹으려는 육적인 예배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권에 있는 그 교회들은 그렇게 뭐 넉넉하질 않아요. 그럴 때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어디서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채널이 외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 준 거는 두 가지를 통해 영이 회복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산권 지하권에서 그 영성사역하고 막 병 고치고 막 하다가, 공산권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하나님을 버리더래요. 다 똑같더래. 공산권이 다 하나님을 버릴 때는 언제 버리냐? 90년대에 개방이 될 때는 다 하나님을 믿다가 돈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다 버리고 돈을 따라가요. 공산권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가난한 자에게 전도하는 걸로 바꿨어요. 일반인 사역 안 하시고. 그래서 거지 전도랑 교도소 사역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두 가지로 영성 그걸 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래, 구로하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를 해가지고 골방에서, 그러면은 밖에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 탄식을 하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원리가 배에서 나는 소리를 내라 이게. 크게 내건 간절히 작게 내건 배에서부터 내라.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면은 아름답지만 그것도 받으세요. 근데 영을 발산시키려면 반드시 배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 나는 배만 있고 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영이 없는 것 같지. 그냥 배를 계속 해가지고 기도를 해봐. 그럼 영이 나타나요. 자기의 거듭난 영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과 더불어 자기 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서부터 소리를 내고, 그 배에서부터 소리가 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몸을 움직일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살아나요? 육을 통해서만 영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영적 예배인 내 영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통하여 너의 거룩한 영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영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면 영적인 예배가 되는데, 그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항상 거룩하세요. 성령님은 창조주세요. 성령님은 구원하세요. 성령님은 모든 걸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기운이 딸리는 일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내 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운이 딸리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앙탈 부리기도 해요. 성령님과 더불어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 혼에, 내 육에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내 영이 삐져가지고 무의식 세계예요. 영은 픽 삐져가지고 돌아앉아 있는 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영을 달래고 부르고 일으킬 때는 배에서부터 기도하고 배에서부터 찬양하고, 좀 더 온전히 하려면 몸을 들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될지 몰라도 몸 찬양을 하시라 이거예요. 아우 창피해요. 무슨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찬양해요. 아니, 몸 찬양이 딴 게 아니에요. 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따라서 몸이 박자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음정도 있고 박자도 있는데 나는 영의 중요한 건 박자라고 봐. 박자에 맞춰서 계속 하면은 자기가 성령을 받기도 하고 자기의 영이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박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자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나쁜 왕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엘리사 여기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찾아갑시다. 엘리사밧은 선지자를 알아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아주 나쁜 놈의 왕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여호사밧에 낫지 않으면 당신 같은 나쁜 임금의 얼굴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엘리사의 영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검은 곳 타는 자를 부르소서 이러는 거예요. 검은 곳 타는 자를 도움을 받아야지만 예언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선지자가 아닌 것은 확실해. 왜 그러냐면은 악한 임금하고 악수를 엊그제 하더라고. 에? 그 악수할 때 잘못하면 VX 손에 묻혔으면 죽어요. 에? 그래가지고 VX 플라스틱 그 코팅 딱 처리한 다음에 VX 그 다음에 플라스틱 위에 딱 한 다음에 투명 플라스틱에 턱 악수하면은 바로 죽어버려요. VX는 손바닥에 둬도 죽어버려요, 사람. 예? 예. 그런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아주 독성을 만들어내 가지고 투명 독성을 그렇게 만들어내서 묻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만나고 나서 트럼프가 하는 말이 참 만나고 다니 젊은 사람 만나고 나니까 참 자기 백성을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인 걸 알았다. 참 거짓말도 잘 쳐. 그러니까 카지노장도 운영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절대 선지자는 못 된다. 에? 앞으로. 아니 자기 이복형을 죽였는데 그거를 뭐 좋은 지도자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한이 미국을 등졌죠. 북한이 또 미국 싫어한다고 수십 년 그랬죠. 중국이 미국하고 라이벌 뜨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핵을 어떻게 하려면은 남한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랑 연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안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북한 고도에 맞춰서 다 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 천안함 피격했던 사람이 와도 안 잡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스포츠 재단에 뭐 입금이 됐다 이러면 잡아들여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친북 정권이 쓴 거예요. 좌파 정권이 아니고 친북 정권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중동 전쟁에 3천조 원을 썼대요. 그러니까 더 쓰면은 더 쓸 수도 있지만은 미국 경제를 이게 사업가 출신이 일으켜야 되니까 전쟁 또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또 경제 발전 시키지 못하고 자기 8년 지나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거짓말했으니까 이쪽에서도 거짓말하자는 식으로 미국이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히 지금 거짓말 전법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걸 딱 보고 나서 트럼프가 회담을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놈한테는 거짓말로 대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치는 거예요. 미국 언론을 보세요. 그런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냐 그러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미국이 더 앞서는 것 같은데. 예. 거짓말하는 걸 그냥 영어로 보지 말고 그냥 봐도 그냥 거짓말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뭘 속아 거짓말을 서로 하고 앉았는데. 근데 웃긴 거는 다 사람들이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세뇌가 되는 거예요. 방송 보면 세뇌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보는 것도 저거 서로 속이는구나. 속여서 이렇게 친한 척으로 해서 근접하는구나. 근접해가지고 멀리 있으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접근해가지고 이걸 딱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접근해가지고 뭐 딱 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 도망 못 가게 딱 가까이 와서 딱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법을 쓰는 거지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지혜롭게 지금 하는 건데, 용자가 있지만은 지혜로운 자가 성을 빼앗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임금들이 그렇게 권모술수 쓰는 것을 보시려면 열왕기 상하를 잘 보세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권모술수 쓰는 것들이 국가 지도자가 될 때 제사장과 선지자가 따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은 정치 권력자 집안이 아니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계속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회복하는 식으로 사시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의로운 왕들처럼 반응하는 데 힘을 쓰시면 되니까 그냥 각 집안마다 그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죠. 단지 이제 어린 자녀들이 영성 훈련을 하는 용도로 예배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냥 소리만 지르는 어린이보다는 배에서부터 호흡을 하면서 호흡과 더불어 고백을 하고 깊이 넣어서 호흡과 더불어 고백을 해서 항상 깊은 기도를 통해서만 기도가 날 때 소리가 배에서 나니까, 배에서 나면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리가 빠지지 않고요, 전체를 울리면서 나요. 그렇게 해야 9가지 은사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기도를 하는 데서 9가지 은사가 다 오지, 영성이 개발이 안 되는 아이들은 목소리로만 찬양하고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찬양하고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안 바치고, 몸은 안 바치고 마음으로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할 때, 영으로 할 때는 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배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막 기도를 하면은 숨이 차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약간 흔들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약간 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약간 더 쉽게 내뱉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의 육신의 모양으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왜 죽게 하신 거예요?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라. 성령님께서 육체의 죄성을 제거하고 거룩한 율법에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신약은 율법을 완성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모범적인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완성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육체를 쫓지 않죠. 그래서 육체가 편하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배에서부터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왜 소리를 안 내냐? 편하게 기도하고 은혜롭게 기도하려고 자기 마음껏 기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힘을 다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개발되려면 육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제 선지자, 예언 사역자 중에 그레한 쿡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언을 할 때 예언이 안 되면 그 사람 앞으로 가요. 그러면 예언이 떠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왜 그럴까요? 선견자라 그런 거예요.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미래나 과거나 현재가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눈을 사용해서 그 사람 안 보면 안 떠. 자, 이상한 증세가 일어나죠. 네. 그거 왜 일어나냐면 육체의 안구를 볼 때 영의 안구가 열리는 기능이 비밀이 육체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견자가 되는 사람들은 볼 때만 영의 것이 보여요. 육적으로 볼 때만.
그래서 육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영의 기능을 가동시키는 키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일 때 손을 댈 때 뭐 이적이 일어나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이러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고 해서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걸 체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단순히 내밀려니까 쭉 육으로 내미는 게 아니에요. 80이 넘은 노인네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 때는 영의 기운을 따라 내밀 때 성령님의 기운을 타고서 내미는 거예요. 그거를 다 육체 가동으로 해가지고 영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사장 4명에서 내 구퉁에서 법궤를 지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섬기고 땀을 찔찔 흘리고 그걸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크게 소리 내기 싫다 이런 학생은 굶고 왔어야 돼. 어린이 중에 오늘 굶고 온 학생 손 들어봐. 없지. 그럼 소리를 질러야 돼. 금식을 한 어린이는 학생은 소리를 안 내도 돼요. 미리 김을 빼고 왔으니까 힘을 빼고 왔어요. 그렇지만은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왔는데 소리를 왜 안 질러? 근데 소리를 지를 때 그냥 꽥꽥 지르면 안 돼요. 그거 육적인 거예요. 그거. 호흡과 더불어 소리를 낼 때 그냥 호흡과 더불어 뜻없는 소리를 내면 안 되고 내 머리의 생각을 얘기해도 안 되고 내 마음 깊이 가장 간절한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때 영이 가동을 하는 거예요. 영이 가동을 하는 거예요. 영의 활성화, 액티베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막 울려 나오는 게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몸 찬양에 들어가야지. 배에서부터 나의 영이 호소하는 거가 부르짖음이 없이 그냥 몸 찬양하면 그거 딴 따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딴 따라가 되는 게요. 그거. 그러니까 어느 춤은 그냥 춤추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근데 어느 거는 그걸 춤출 때 자기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게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춤을 출 때 모든 사람이 그 춤을 보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굉장히 특별히 하나님께서 워십 댄스를 통해서 은혜를 많은 사람이 받도록 하는 건데 그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옆에 사람은 은혜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몸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나의 영이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몸을 움직일 때는 앞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뒤에 통로나 옆에 복도에서 편하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좋죠. 왜 그러냐? 옆에 사람 신경 쓰이지 않게 하는 것도 예배니까. 왜냐하면 나 혼자서 집중하려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가 왜 영성 훈련에 좋냐? 사람을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집중하는데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훈련을 할 때 일단은 소리를 내고 할 때 그냥 소리 내지 마시고 배에서부터 소리를 내라. 근데 배에서부터 소리를 낼 때 우리 학생들 빠른 찬양하면 배에서부터 소리 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빠른 찬양은 어떻게 하냐면 내 육체가 막 빠르게 얘기해서 육을 가동시킬 때 빠른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내 영이 하나님께 호소를 할 때는 느린 찬양으로 해서 깊은 데에서 호흡을 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빠른 찬양을 하면 안 돼. 느린 찬양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내 깊은 호흡에서 그 찬양에 가락이 맞으려면 호흡을 빨리 하는 사람 빼놓고는 천천히 해요 다. 그렇지. 논리적으로 빨리 하는 인간 빼놓고는 다 천천히 하지. 근데 보통 호흡을 천천히 할 때 편해요, 빨리 할 때 편해요? 빨리 하면 호흡이 여기서 왔다 갔다 숨이 까딱까딱 할 때 빨리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속에 깊은 데까지 갔다가
깊은 데에 있는 거를 뽑아내는 데는 천천히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을 활성화시킬 때는 찬양이 어느 부분 가서는 천천히 하는 찬양이 돼야 이 7장 요한복음에 나온 배에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게 도움을 주는 템포가 되니까 느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느린 찬양. 느린 찬양을 왜 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빠른 찬양하면 복종하기 위해서 빠른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빠른 찬양하면 힘들죠. 힘든데 그 빠른 찬양을 해야 성령님이. 빠른 찬양을 하면서 내가 바쁘게 그걸 다 따라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자기 몸을 들이느라고 찬양하는 거죠. 몸을 다 들일 때 입술을 어거는 자가 전신을 다 어거를 하는 거예요. 혓바닥 짧은 새치가 전신을 다 제어하기 때문에 입술을 받치는 거죠. 그때 받칠 때 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배에서부터. 그리고 배는 어떤 존재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다. 물론 성령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임재를 하시지만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 성령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넘치신다? 배에서부터 흘러넘치신다. 물론 어떤 학생이 배보다요 더 밑에 내 발가락으로부터 정강이를 타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오진 않을까요? 이러는데 주로 배를 통해서 몸통 안에서 몸통 중에 제일 깊은 데가 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을 제일 깊게 하면은 배까지 내려갔다가 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은 그렇게 호흡하도록 지음을 받았을까요? 성령과 교제를 할 때 가장 편하게 호흡을 할 때 가장 산소가 풍성히 공급되고 가장 노폐물이 다 털어내 밖으로 나가게 하는 호흡법을 통해 성령이 몸에 침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흡법 자체가 성령은 떠나서도 그 모양새의 호흡은 그대로 인류가 하지만 원래는 호흡을 성령과 더불어 하는 것이라 호흡을 한 번 들이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고 그래서 두 번 들이실 때 두 번 하나님이 성령으로 속삭이시는 현상을 통해 에덴에서 고백을 하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인간 혼자 헛숨을 쉬어서 육적으로 살아가려고 숨을 쉬는 걸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래 호흡은 성령의 계시를 받는 수단으로 호흡을 인간은 했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깊은 데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영이 활성화되고 갖가지 은사들이나 영성이 활성화되는 단체들 보면 다 찬양 아니면 기도가 특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과 기도로 배에서부터 찬양을 하고 막 그런 거를 못하면은 종교가 짜그라드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짜그라드니까 사람이 육으로 종교 의식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의식을 활성화해도 영은 몸 속에 있기 때문에 몸을 거룩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자, 그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일 장 18절에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19절에 구하노라. 그래서 중간에 건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띄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어떤 성경은 돼 있는데 푸뉴마 영이라고 돼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지혜롭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민족이 모르던 걸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 계시라는 현상이 일어날 때 성령 받은 민족이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창조를 하고 발명을 하는 능력이 생겨요. 모방을 하는 건 잘해요. 공산주의 국가가. 공산당이 하는 거 뭐예요? 모방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F-22 전투기 스텔스기 설계도를 훔쳐갔어요. 실제 해커들 통해 가지고 뭘 해가지고 훔쳐갔어. 그래서 훔쳐가지고 그렇게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알아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중국인은 주로 공산당원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공산당원이 중국 전투기를 만든 능력이 지혜가 없으니까 도적질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도 발명한 것을 개발하고 발전만 시키고 뭔가 개선만 시키지 원천적으로 뭐 만드는 게 적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들을 배출했던 민족들 중에서 발명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발명의 은사는 어디서 오냐면 예배하는 민족들과 청교도들에서 오는 거예요. 거의. 발명하는 거는 다. 그러니까 이 발명하는 은사와 계시의 은사는 예배 드리는 민족한테 내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배로부터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안 보고 뒤를 돌아다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학생? 예? 예. 예.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얼굴을, 아니, 어른들은 뭐, 그냥 잘 들으시면 되지만, 애들은 목사님 얼굴이 못생겨도 무조건 봐. 예? 딴 생각이 들면 안 돼. 이게 영성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이 번잡하잖아요. 그럼 좀 사역을 쉬고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게 영을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배 준비하고 1시간 예배를 딱 섬겼다. 그게 좋다.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너무 육적으로 인간관계 전화를 수십 번 하고 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지럽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다 안 하고 그냥 와서 찬양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수록 자기가 영이 개발되는 학생이 있고 찬양을 할 때 30년을 찬양을 해도 영이 개발이 안 되는 것은 그 교회의 전통이 사람을 묶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니까 그 교회 전통이 야 시끄럽게 왜 소리를 내? 왜 방언을 해? 기도서가 있잖아. 기도서 16페이지야. 기도서 읽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영국 성공회나 카톨릭이나 이런 데 가면 기도서가 있어. 그러면 그걸 읽어야 돼. 끝에 아멘까지도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멘 이렇게 읽어야 돼.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 예, 그게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사전 보면 아멘은 진실로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건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나 믿습니다.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 아멘 이러면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아멘 글씨가 써 있으니까 마음으로 안 믿는데 그 눈으로 보고 아멘 이러면은 그게 영성 훈련에 안 되니까 영성 훈련을 위해서 기도서를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돼 있습니까? 이 기도서는 수백 년을 다듬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기도서예요. 그러니 자기가 30분 준비한 거랑 300년 다듬어서 나온 이 기도서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서를 읽는 게 인간의 영이 활성화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그것을 기도를 하셔야 영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기도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영성 개발을 위해선 안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 분들이 90% 이상이 원고를 읽으면서 설교를 안 해요. 물론 한 10% 정도가 원고를 보면서 사람을 다 회개시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한 10% 20%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훌륭하시고 영역이 탁월하신 목사님이 계시지만, 사람을 회개시킬 때 이게 머리를 안 쓰고 사람 그냥 아이 컨택을 하고 성경 확인하려고만 이렇게 보시고, 이런 분들이 역사적으로는 그 부흥사로 많이 쓰임 받은 이유가 아셔야 돼요. 머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의 깊은 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에 주신 것을 받아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얼굴을 직접 보면서 외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또 누가복음 보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두루마리를 읽으실 때 읽으시고는 예수님이 설교는 원고를 안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원고 설교를 안 하셨죠. 성경만 읽고 하셨죠. 베드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했으면 원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원고 설교는 다듬고 준비하고 깔끔하게 해서 듣는 분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걸 애써서 노동하는 거지만, 영에 속한 터프한 것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다듬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나 찬양이나 복음 증거할 때는 마음으로 믿어 그 마음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는데, 마음에는 뭐가 있냐? 18절에 마음에는 보는 시각 기능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에.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려서 우리 학생들하고 집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언제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보는 눈이 열릴 때. 마음에는 보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보는 기능이.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도 좋지만 찬양을 하는 게 좋은데, 찬양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찬양단을 구성하지 않는 게 영성 개발엔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찬양을 준비하고 그 악보를 나눠서 그냥 악보 보고 쭉 할 때 옆에 소리에 맞춰서 도와주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하는 거지 단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가대를 너무 강조를 하는 것보단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할 때는 어떤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작은 교회를 할 때, 사역자가 없어서 작은 교회를 할 때 오히려 영성 개발하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영역이 있는 사람은 작은 교회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목사님들이. 영역이 없으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척하는 것 자체가 축복의 문을 여는 건데, 개척을 안 하고 딴 거를 하시면은 일이 10시간 이상 딴 일하고 1시간 영적인 사역하고 퇴근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손해죠. 영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개발을 못하는 분은 우리 어린이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교회 일에 너무 집중을 하면 영이 개발이 안 되는 목회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개발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보고서 믿지 않고 보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커야 되는 거지, 믿도록 강제로 어떤 증거들을 제시함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는 왜 그런 거예요? 안 본 상태에서 믿어서 평안을 누리라고 증거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다스리기까지, 주관하시기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거든요. 그리고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평안스럽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은 일이 잘 돼갈 것 같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나는 자본주의도 좋아하지 않지만 온 국민이 일한 거를 독재 권력이 다 가져가는 공산주의랑 사회주의 반대해요, 저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일한 게 다 권력층이 가져가고 부자가 가져가는데, 부자는 그래도 줄 걸 주면서 가져가요. 권력자는요, 가져가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사회주의보다는 저는 자본주의로 사는 게 사회주의보다는 더 착취가 덜하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낫고, 남한 정부가 아무리 더럽고 타락을 했어도 북한 정부보단 100배 이상 좋은 정부다. 그런데 100배 이상 좋은 정부인데 왜 비난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되게 더러운 게 또 남한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한 사회가 잘못된 걸 죄에 대하여, 악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죄, 세상이 죄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책망을 할 때 어떻게? 그거 죄 아니야! 이렇게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의라고 해요. 의롭다 그래요. 그거 의로운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이 책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판인데 그거 원어가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을 이렇게 정의의 재판을 했다 그러면 그거 정의의 재판 아니야. 그걸 재판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재판이 됐다고 그냥 받아들여? 바보들이라 이거예요. 바보들. 재판이 억울하게 하는 재판이 얼마나 많은데, 재판이 잘못된 걸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판이 바뀌냐? 안 바뀌어. 그러나 재판이 잘못된 건 분명히 말을 해서, 민수기에 재판을 할 때, 신명기 1장에 재판할 때,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재판을 할 때는 민사재판은 민간인들이 재판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형사재판은 무기를 잡고 수갑을 잡고 이 무장한 사람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분리하게 돼 있어요. 판사들이. 근데 뭔데 민사까지 다 해. 그 집안 알아 몰라. 재산 상속하는데 그 누가 돈 벌고 누가 게을르고 어느 막내 아들이 어떻고 큰 아들이 어떻고 막내딸이 성격이 어떻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집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재산 분배의 재판장이 되는 거지 민사재판에 왜 끼어. 그러니까 반드시 인권 수호를 위해서는요, 재판이 잘못된 걸 말하라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말 듣냐? 이거 안 들어요. 안 듣지만 말하고, 야 말해도 안 듣네. 그러면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재판까지도 부모 공경하는 공동체가 설립되면은 부모 권위로 다 되니까 세상에 나가질 않게 하는 거지. 왜 그러냐? 여러분 부모님의 거룩은요 판사 검사보다 탁월하셔요. 불의가 없어요. 자식 새끼들한테 불의를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판검사보다 훨씬 탁월하신 재판관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정치에 보면은 그 형사상 민사상 그걸 구별하죠. 역대기 기록을 보시면 역대상 27장인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게 다 군장의 대표자를 12달 동안 12지파가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군대 장관인데 그게 그냥 최전방 군인 국방부 조직이 아니라 검찰총장 같은 거예요. 옛날에 군인은 강도 잡을 때 누가 가서 잡아요? 군인이 가서 강도를 잡는 거예요. 요즘 경찰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경찰은 없어요.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는
무장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총 갖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경찰을 군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총 가졌다고 강포를 행치 않고 받은 월급인 요를 족한 줄 알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려면 여러분 영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윤을 창출하려는 마을 기업이나 무언가 기업체를 설립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벌지 않아도 돈 버는 기업체보다 더 부자가 되는 법이 있어요. 두 개가 있으면 하나도 없는 집에 하나를 주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건이 다 있어서 돈 쓸 일이 없게끔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가 물건을 살거나 뭘 할 때 돈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돈이 꿔주기는 해도 꿈을 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단한 권력을 갖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세요. 그거 절반 나눠서 친척 주기가 어렵죠. 그럴 때 물건 두 개가 있는 건 쉬워요. 재고가 남는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고객한테 팔아가지고 이윤을 조금 남겨요. 10% 남기나? 물건 띄워온 값에서 뭐하고 뭐가 하면 10% 100만 원이면 10만 원 정도 남기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100만 원짜리 물건 두 개를 2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 그냥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100만 원짜리가 그냥 있게 하는 거야. 턱턱턱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동체에는 그 물건 아이템은 부족하지 않게 하고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70명이 69 아이템을 다 개인 한 명이 나머지 69명으로부터 69개의 아이템을 다 공급받아서 생필품은 사회를 의지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아이들 뭐 지도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오시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간식 주세요. 그럴 때 이제 그 사기 그릇이나 이렇게 좋은 비싼 그릇에 딱 주시면 우리가 다 먹고 설거지를 해야 돼. 근데 이렇게 그냥 집으로 갖고 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먹을 것만 먹고 먹지 않을 거는 손을 안 댔다가 반찬이 없으면 집에 가서 그 집이 반찬을 그냥 집에 가서 하고 또 여기 설거지를 하실 필요가 없게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먹었는데 우리가 설거지 안 하고 다른 아이들 어머님께 맡기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회용 용기를 하면은 또 그 없는 분한테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은 하나를 갖다 드리는 걸 하는 건데 그 미자리 교회나 뭐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부족한 게 여러분 집에 없고 우리 교회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아 10만 원 남겨서 그걸 10번 돌리지 말고 100만 원짜리 두 개 물건이 있을 때 하나만 취하고 하나는 줘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시라. 이거 완전히 레볼루션이지 그냥. 에?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없어지면 지구상엔 모든 병원이 다 망해요. 그러면은 자기 가족이 그러면 즐겁지만 돈벌이 하는 의사는 울 거야 슬퍼서. 질병이 없어졌다 돈을 못 번다 슬프다 이러지만 자기 가족이 건강하길 원해서 가족 사랑처럼 생각하는 의사는 다 기뻐할 거야. 야 질병으로부터 인류가 해방됐다. 이거 즐거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잘 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럼 두 개가 있으면 잘 됐다. 하나만 놨으면 되고 이거 하나는 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중에 많이 드는 게 뭐예요? 교육비죠.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울 필요가 없게 그냥 자연히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해요? 다른 사람이 공부할 필요가 없게끔 내가 대신 공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돈이 많이 불필요하게 너무 쓸데없는 돈이 오가고
저는 대학교 교육을 받았지만 대학교 가서 대학원 교육도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논문 쓸 때 자기가 자기 대가리에서 나오는 논문은 다 없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기 표현법으로 바꾼 거야. 분명히 복제를 한 거야. 카피를 한 거야. 근데 끝에 표현을 어디서 인용했다 각줄 달고 베낀 거예요. 그럼 불법이 아니고 자기가 각줄을 안 달면 베낀 게 돼서 가짜 박사가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둘 다 베낀 거야 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많이 배우질 않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 그리고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학비를 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교육이. 지식을 판매해서 업을 하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게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배우고 많이 돈을 내는 게 대학이고 초등학교는 뭐 많이 배우지만 돈을 조금 내요. 의무교육이고 뭐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가. 그거를 거의 무료로 가르쳐주고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 글씨 읽게 해주고 이건 무지무지 상당히 많이 쓰는 건데 그건 거의 무료로 해주죠.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중요한 건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돈을 많이 처발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왜 받냐.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영문학 박사가 있다. 그러면은 업으로 하는 집안은 계속 영문학 박사를 잉태하려고 그러고 육성하지만 업으로 안 하고 그거를 봉사활동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한 명의 영문학 박사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중어중문학 박사를 따지 영문학을 안 해요. 그래서 집안의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캐치할 수 있는 집안 자체를 일으키지 영문학 박사니까 모든 70명이 다 영문학 박사를 받는다. 이거는 업으로 뛰겠다는 집안이고 집안 자체가 잘 되는 집안은 서로 도우니까 서로 다른 직종을 가질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카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재능에 맞춰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죠. 말세에는 가난이 온다고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가난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없이 사는 시스템을 마련해야죠. 그럼 돈은 어떻게 없애면서 부자로 삽니까? 두 개를 확보한 다음에 하나도 없는 쪽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나 주란 말이에요. 그거를 한 가지 아이템으로 하고 나머지 69가지 아이템을 다 받아내는 식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는 많은 사역자를 드리기보다는 외부적인 독립사역자하고 협력사역하는 게 더 나아요. 그분 교회가 잘 되도록 도와드리고 그분 교회가 우리 교회에 도와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제 밑에 교회 직원을 많이 두면은 그 사람 발전시키는 것보다 그냥 어느 조직에 묶여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 사람한테 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계속 배우는 거고 학습과 학문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배움의 길은 계속하는 거지 학교 끝났다고 그만두는 집안은 그거는 쇠퇴하는 집안이에요. 학교를 졸업했다고 배우기를 더디하면은 그건 쇠퇴하는 것이고 정년 퇴임했다고 일하기를 스톱하는 집안은 금방 병들어 죽는 집이 돼요. 그러니까 은퇴 제도가 없는 집안을 만드시려고 젊었을 때부터 활동을 하셔야지 은퇴 제도가 있는 것을 의지하여 살면은 60세면 은퇴하죠. 120살까지 60년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사회를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살아가도록 젊은 땐 투자를 하라고 되는데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성욕이 많고 이성을 사모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열정이 가득할 때는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서 자기 종족이 많아지게 해서 자기 종족끼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마진을 남기질 않고 살아요.
원가로만 해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나 자기 자녀는 원가도 안 받아. 통째로 드려. 그거 뭐 하는데 100만 원 들었어. 그러면 100만 원짜리 통으로 드리지 50만 원 내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100만 원 내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친척이라도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것만큼은 못해도 이거 50만 원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고모나 이모가 돈이 넘치면 50만 원 줄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그냥 5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크로즈 이코노믹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애를 많이 낳은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애를 각 분야에 포진시키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땅을 구입하라는 게 아니고 땅에 대한 정치 권력을 획득하라는 뜻이에요. 땅에 대한 정치 권력 획득하라. 땅을 경제소득원으로 구입하라. 소득원으로 소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복하라는 건 뭐예요? 내 것이건 아니건 간에 내가 정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정치행위를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가 숫자를 많이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라라고 명령이 돼 있죠. 근데 왜 경제 소득을 획득하라라고 가르치시냐 이거예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게 뭐예요?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득권을 정복하라. 어디 순서로 기득권을 하나님이 합당화시킬 때는 애를 많이 낳은 숫자대로 정복을 하면 하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에게 아담과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해서 자기 자식이 팽창하는 만큼 번성하는 만큼 정복하고 기득권을 장악하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애기 많이 낳지도 않고 정복하죠, 함부로. 그러니까 저거 독재자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세금 다 걷고는 자기가 다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고 부모가 자기가 그 사회의 권력을 장악하는 걸 안 하고 자꾸만 내다 바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교육감 선거나 시장 선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당이나 야당한테 설교를 하는 게 메인이라서 나는 투표 안 갔어요, 오늘. 일단 여당을 만나고 야당 만나고 나는 복음 전도하는 게 먼저니까 투표하는 권리를 난 좀 포기했어요. 아니 1번 찍고 2번 찍으면 당신 2번 찍었구만 나랑 원수네. 당신 1번 찍었구만 나랑 원수네.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나는 아예 이제 저기 복음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 어느 나라 국민이요? 이러면 난 천국 국민이요. 그 하늘나라 시민권이요.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그건 이 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지가 해준 거지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금 내잖아. 그러면 달라고 해서 세금을 냈을 뿐이지 내가 그들이 달라고 해서 세금을 낸 거지. 주민세를 달라고 그러니까 세금을 준 거지 내가 내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교육세를 내잖아요. 그럼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이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니까 교육감이 쓰죠. 중앙정부에선 교육부 장관이 쓰겠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육비를 쓸 때는 성경적으로 교육을 하는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이 바로 돈을 받아가시게 하는 게 경제공입니다. 어떻게 교육청에다 세금이 들어가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일하는 거를 우리 자녀들이 배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고를 때 자기 재산을 들여서 교육비를 드릴 때는 자기 자녀한테 꼭 필요한 선생님을 직접 모셔서 배우게 한 다음에 직접 드리는 게 교육의 공의와 공법이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지. 이놈의 부정부패한 나라는 교육하는
교육자가 아닌 사람한테 돈을 돌고 돌려가지고 뭐 저기 학교 잔디 깎는 기계도 사고 하는 비용으로 먼저 다 나가고 학교 보도블록 가는 건설업자가 다 교육비를 가져가요. 그 다음에 찌끄러기 돈으로 선생님들 교통비 받아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실력이 늙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스케줄에 시간에 맞는 선생님, 그리고 아이 성격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 실력이 아이에게 충분히 어리숙한 아이가 어려운 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분야를 완전히 확고하게 꿰뚫고 있는 선생님인지, 아니면 학위만 받아서 업으로 그냥 대충 강의 때리고 돈만 받아가는 분인지, 그거는 부모가 하는 거지 교육청이 못해요. 교육청은 교사 권리가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효율적인 교육자를 뽑기가 어려워요. 1대1로. 그래서 교육의 공의와 공법이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아모스 선지서처럼 흐르려면 사교육을, 공교육의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사교육 자체가 정식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영어 네이티브 선생님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미국 한번 못 가봤는데 여기서 영어 교사 자격이 있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실제 실력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서 의사 자격이 있으면 국내에서 의사 영업을 못하고, 국내에서 의사 면허 있어도 미국 가서 못해요. 근데 고치는 건 똑같아. 그러면 정부가 인정해야지 그 의사 노릇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미국 가도 병 고치고 한국 와도 병 고쳐요. 그러니까 이건 장사하는 권리를, 자격증을 주는 거지 실제 의술은 똑같다니까요. 감기 치료하는 거 똑같다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감기약 치료하거나 주사 맞추는 거 자격을 장사하는 바운더리를 친 거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가 똑똑해지고 모르는 것을 알도록 배려해주고 그러는 것이니까 교육자한테 직접 돈을 들여야지 어찌하여 단체가 가져가 가지고 그걸 교육자한테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교육세 내냐, 달라고 하니까 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들한테 선생님을 모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인류 수천 년 전 관습대로 선생을 모시고 그분이 우리 아이를 직접 대해줄 거니까 직접 돈을 드리면 그 선생님이 직접 생활비를 받으시니까 고마워서 아이를 정성껏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돈을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한테 직접 드리니까 선생님이 고마우니까 그걸 받은 만큼 열심히 밥값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교육의 퀄리티는 공교육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노동의 공의와 공법이 회복되는 거예요. 실제 최종적인 교육활동 누가 했냐? 교육청장이 했냐?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육청장은 돈은 부모 돈에서 나온 거지. 부모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에요. 그러면 누가 혜택 받아야 돼? 학생을 누가 제일 사랑해요? 교육청장이라고 하면 안 돼. 어느 교육청장도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각 아이의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손주 손녀 사랑해가지고 돈을 쓰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에 맞춰서 해야지 민주주의 민권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을 모실 때 부모가 모시는 걸로 돼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근데 이거 자체를 국가가 해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 파일을 넓혀 놓은 거예요. 원래 국가는 왜 세우냐? 국가 세금 제도는 외적이 침투하니까 국방력을 방비하기 위해서만 세금 걷는 게 첫 번째 것이지 교육세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금의 가장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금은 국방세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방세 아끼려고 어떻게 해요? 미국한테 의지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공짜로 국방세를 행한 거야. 그리고는 별놈의 것에 다 돈을 걷어요. 세금을.
그런 다음에 며칠 전에 트럼프가 자기 자식들 아니야. 미국의 젊은이가 군인으로 북한 땅에서 죽으면 자기네 손해니까 중동 전쟁 해가지고 3천조 원이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 한국 전쟁 두 번째 또 일으키면은 이게 또 두 번째 한 6천조 원 쓸 거야 아마. 중동 국가는 국방력이 약한 국가인데 3천조 원이 있었으면 북한과 같이 국방력이 센 국가 대상으로 전쟁하면 6천조 원은 더 쓸 거란 말이에요. 예? 1억조를 쓴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돈을 너무 쓰거나 자기 젊은이 몇만 명씩 죽으면 자기 대통령 오래 해먹고 역사에 칭찬받을 일 안 하니까 자기 미국을 위해선 피 흘려도 한국 남한 우파 정권을 위해 피 흘릴 생각은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을 속여 먹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게 경제적인 방법이니까 속이려고 싱가포르 간 거예요. 근데 사람이 김정은이만 속이는 걸로 알아. 트럼프는 속이는 상대한테 계속 협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걸 전제로 깔고 협상을 하는 거지. 협상은 정직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주한미군 너무 돈 많이 든다. 그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목숨 지키는데 우리 돈 아끼고 있는데 미국이 자기네 돈 써가지고 자기 재산 없애면서 우리 지켜주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국가면 몰라도 돈을 딴 데 쓰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정치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 주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맨날 이상한 데 쓰잖아. 교육비는요 낼 필요가 없어요.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국가는 시험만 치면 돼. 검정고시. 그리고 교육은 다 받고 그거 100점 맞으면 얘 중학교 끝났다. 100점 70점 이상이면 고등학교 합격시키자. 이래가지고 다 교육의 자율화를 줘야 돼요. 그리고 재정의 공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을 하는 사람한테 중간 다리 거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직접 돈을 줘야지 그 사람이 고마워서 그날 받은 노동 소임을 해지기 전에 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세금을 내도 몇 달 있다가 교사 호주머니로 가요. 그럼 모세 율법에 어긋나서 돈을 받았을 때 그때그때 열심히 하는 에너지와 행복한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는 그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니까 그 부모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하는 거지. 아이 꼬맹이 유치원생하고 계약을 해서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반드시 그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교육부 장관을 통해 교육감을 통해서 알리기보다는 부모가 그냥 전화를 해서 그냥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학원 가서 그냥 수강료 내고 배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실력 레벨 테스트만 공증을 해주면 되는 거지. 교육부가 왜 돈을 받아?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돈을 받으면 되지 왜 교육부가 돈을 받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대학 총장을 하면 대학 이사장을 하면요. 학비를 걷죠. 그러면은 교수 월급 다 드릴 거야. 그리고 대학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월급을 교수 월급 정도로 줘도 돼요. 그리고 수희 아저씨 그 봉급 얼마 안 돼요. 다 주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단 이사에다가 넣으니까 대학들마다 월가에다 투자하고 몇백억 원씩 월가에다 투자하고 그 짓 하잖아. 그러니까 대학 학비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한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투자를 했는데 갚아야 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빚을 돌려막기라고 투자를 하고 미친 짓을 하니까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온전한 것은 대학 교수님을 그냥 모셔.
대학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그분한테 다 드리고 그걸 사사를 받게 하는 옛날에 독일 민족이 똑똑한 선생을 모셔가지고, 지금은 독일을 대학 가보세요. 캠퍼스 없어요. 운동장 없어요. 독일은 명문대학은 유명한 학자가 거기 있냐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걸로 학위를 인정해줘요. 실력은 단체에서 있어요? 학자한테 있어요? 학자한테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한테 가야 상대성 이론 배우지 프린스턴 대학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있다가 아인슈타인이 죽었거든. 근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아인슈타인이 왜 하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라 모신 거지. 프린스턴 대학 제가 가봤어요. 캠퍼스 구경 갔어요. 우리 조카가 거기 지망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 관광 갔어. 그랬더니 땅이요, 콘크리트 건물이요, 아무것도 없어. 그 대학 캠퍼스가 지식을 주냐? 개 같은 소리라 이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뭘 가리키니까 거기서 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사람만 모셔가지고 배우면 되는 거지. 왜 그 단체 캠퍼스 어마어마하게 큰 그 운영하는 시설을 위해서 학비를 내게 하냐 이거예요. 아, 돈 든다 이거요. 그러면은 억대 재벌들이 돈 내서 이거 큰 캠퍼스 운영되는 거 아니냐. 억대 재벌은 세계적인 재벌들인데 이 캠퍼스 하나 도네이션 못하냐? 그 캠퍼스 하나 세팅해놓고 그걸 꼭 학비를 받아야겠냐 이거요. 기업체에서 그렇게 돈을 긁어 모으는데 학교 하면서도 돈을 긁어 모으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배움의 목적이 아니라 배워서 졸업장을 자랑하고 흔들려고 교육을 받으니까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육이 엄청난 쓸데없는 도적질이 많고, 그래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력에 착취가 되고 아이들은 어벙뛴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알뜰하게 쓰려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 돈을 드리는 게 낫지 교육부나 교육감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달라고 하니까 먹고 사시라고 세금 낼 뿐인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으면 고위 공직자들이 백성을 속이지 못해요. 대학 이사장들이 세계적인 명문 학교가 돼야 됩니다. 하버드처럼 돼야 됩니다. 하버드는요, 펀드 투자하고 돈 내고 학위와 입학 증서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판매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학하는데 몇십억 내면 입학을 시켜줘요. 그리고 공부 잘해도 입학을 했어. 공부 잘해서. 근데 장학금 못 받으면 몇 억 들어요. 공부 못하고 또 몇십억 내면은 그 입학시켜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육비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법인이라는 그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벌이 교육단체로 있으니까 재산이 이만큼 많아서 아이들을 서포트할 수가 있고 학생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 이미지를 업시킬 뿐인 거지 실제 애가 똑똑해지냐? 그거 아닙니다. 하버드 법인 잔고가 많아져서 애가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미혹인 거예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 그거 보면은 애가 생겼는데 이게 3주째 인간이냐? 3개월은 인간인 것 같다. 근데 애가 생겼을 때 3주째는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라면 죽여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막 애들끼리 논쟁을 해요. 그러면 5주째냐? 3주째냐? 3개월째 진짜 인간이 된 거냐? 뱃속에서. 이 논쟁은 왜 하는 거예요? 애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기간 넘으면 인간이 되니까 5주째 이후면은 인간이 되고 3개월째 되면 인간이 되면 1주째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정상 엄마 아빠가 아닌 불륜관계에서 애가 낳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은 분명히 해결이 되는데
불륜관계를 하고 애를 그렇게 살인을 하는 주기를 연구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똑똑하다 하나 미련 바보 천치들인 거예요. 하버드 애들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돌대가리잖아. 아니 성관계를 결혼 전에 하지 않으면 되고 결혼 이외에 다른 상대하고는 동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게 애를 자기 새끼를 직접 죽일 필요도 없고 수천만 원 내고 그 토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토론 들어가려면 수천만 원 학비 내고 토론 들어가야 돼요. 3주째 낙태해도 되냐? 3개월째 낙태해도 되냐? 그걸 토론하려면 몇천만 원 내고 들어가야 돼요. 에? 그리고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벙 뛴 애들이야. 에?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아니 자랑스럽게 애를 낳을 생각이 없으면은 결혼을 한 게 아닌데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은 성관계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 배필만을 영원히 사랑하고 순결히 살아가는 교육시키면 되는 거지. 요즘도 성폭행이나 강간하면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결하게 결혼하지 않으면 성관계 못하게 하면은 다 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성폭행도 안 하잖아. 잡혀갈까 봐. 그러면은 결혼 전에 성관계 하면은 재산권을 박탈시켜버려 그 아이를. 왜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래요. 예?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경찰이 체포가 가는 그런 식으로 징벌이 있으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그러니까 뭐든지 먹고 살려고 판을 깔아놓은 걸 깨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법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법을 따라서 가르치고 사는 집안을 만드는데 돈을 벌지 않아도 두 개가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뢰가 되고 선하니까 신뢰가 되죠. 신뢰를 얻으면 돈을 얻는 것보다 더 많이 얻어요. 자, 보세요. 저는 큰 교회에서만 사역을 쭉 하고 큰 단체에서만 사역을 쭉 했었는데 큰 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계장부예요. 회계장부를 철저히 회계사를 동원해가지고 하고 누가 3,000원 냈는지 누가 3천만 원 냈는지 다 기재를 하고 그래서 더 헌금을 철저히 내게끔 재정 관리를 하고 재정 후원자를 특별 관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부목사들을 세워가지고 쫙 신방시키고 그러면은 신뢰가 되죠. 근데 그건 보고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목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계제도를 교회에다 도입을 하면 교회가 발전한다라는 신학을 저는 반대를 해요. 사기치는 데는 다 이중장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있어요. 장부를 다 안 써가지고 사기치는 건 없어요. 다 장부가 있는데 돈이 누수가 되게끔 기록에 거짓이 있어가지고 된 거지 기록을 다 해요. 그래서 뭐냐? 저는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교회는 가난해도 교우분들이 나를 믿게 해야 된다고 난 믿어요. 목사님을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디에다 내가 썼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보다 더 알뜰히 잘 쓰는 목사님이 있어요. 다 가난하신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 먼저 헌금하시고 낼 데가 없으시면 내세요라고 하는 게 난 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 먼저 내고 나서 내가 잘 관리를 하니까 딴 교회 내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니까 내세요. 이러면은 난 불편해. 에? 왜 그러냐?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 문제인 거예요. 목사 여러분 천당지옥 봤어요? 안 보고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당지옥을 전하는 목사도 그 사람이 회계사를 고용한 목사인지 회계사 없이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인지 그거를 하려면은 믿냐 안 믿냐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
그 가정교회 왜 한 줄 알아요? 저보다 더 가난한 분들 도우시는 선교사님이나 농촌 목사님 왜 저 모으신 줄 알아요? 나보다 더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을 내가 도와야 여러분이 저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저보다 더 고생스럽게 사시는 분을 모시고 협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이 발전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교회 패턴을 기업형 운영 방식을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큰 교회에 있는 부자들은 자기가 10억 헌금하고 20억 헌금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장부를 운영하는 목사한테 내지 미쳤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사업가가 나한테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그랬는데 나는 법인을 설립을 안 한 가난한 교회 목사다 이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못 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낸 게 기탁한 재산이 분명히 얼마를 했고 그래서 딴 사람보다 기여를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세금 혜택을 자기가 풍성히 연말에 받고 이런 게 있어야지 자기가 하나님께 낸 게 확증이 되고 뿌듯한데 나한테 내면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줘버린다니까. 그걸 펀드 운영을 해서 기금을 해서 이자만 받아 운영하고 원금은 까질 않아야 자기가 헌납한 10억이 1억이 영구히 은행기관에 보존돼서 손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0억을 냈건 1억을 냈건 그게 손상이 되길 원치 않아서 법인 단체에다만 내요. 그러면 법인 단체에 100억을 기탁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억씩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종교기관 1억이면 다 한 달 돌아가요. 그래서 100억을 펀드 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미국에서 한국에서 은행기관에서 1억 이자 콩고물을 얻어먹어서 그 1억으로 다 운영하고 그래서 100억이 필요한 거예요. 1억으로 운영하기 위한 돈 100억이. 그럼 그 100억은 누가 써? 은행에 있어요. 은행이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채업자한테 빌려줘. 그러니까 펀드를 조성하는 자식들이 다 사기치는 사기꾼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인이 그 짓 하면 안 돼요. 이게 은행에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은행이 갖고 있다라고 거짓말 치는데 은행은 갖고 있질 않아요. 이걸 모르는 시골 목사님은 그래도 봐줄만 해. 모르니까. 금융기관을 모르니까 시골 목사님들이야 농부 출신 어부 출신이니까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해돼도 배울 거 다 배우고 금융기관 알 걸 다 아는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 빠진 나라고 이렇게 썩어 빠진 교회 재정이니까 술 담배 피는 거 허용하는 카톨릭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술 담배 피더라도 그게 깨끗한 교회지. 우상숭배 중에 마리아 우상숭배가 더 큰 게 아니에요. 재산을 우상숭배하는 걸 가장 경고를 해요. 마리아 우상숭배가 더 심각한 죄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계사 고용하고 기업 방식으로 대형 교회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 거부하는 거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전공이 경영이니까. 근데 세상 경영학 방식을 버려야지 천국에 가지 목사가. 내가 세상 방식으로 목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은행장을 가난한 선교사와 가난한 극빈자보다 더 신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자놀이 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목사가 천국에 가겠어요? 마리아상 욕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은행을 더 의지했잖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요 이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건 써버려. 근데 은행에 넣으면 영원히 자기 걸로 명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서 자기 권리를 포기를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재산을 형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단체를 목사가 설립해 줘야
교인들이 재산을 바치면 그 재산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만 그냥 받고 그냥 비용만 처리하면 종교기관이라는 게 돈이 그렇게 안 들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저 칠판에 분필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전구만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예? 수돗물만 없어지는 거죠. 화장실 많이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필요하다. 100억이 그 펀드예요. 펀드. 그러니까 장학재단에다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장학재단에다 100억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은 1억만 나가요. 그러면 100억은 왜 번 거예요? 그 후원금인 장학금 후원금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100억을 넣으면 이자가 1억씩 나와요. 노벨 평화상 받으면 상급이 10억이 나옵니다. 현찰이. 그러면은 기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1000억 이상 있어야 10억 이자를 띄워주는 거예요. 현찰 1000억 정도가 스톡홀름이나 노르웨이 은행이나 스웨덴 은행에 있어야 1000억 기금에서 10억 이자 푼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노벨 평화상 상금을 10억씩 받아가도 그건 계속 돈이 나오는 거예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만큼 원금이 크게 은행기관에 돈놀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노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이너마이트 사람 죽이는 전쟁 무기로 쓰여지니까 노벨이 자기가 만든 거 갖고 너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노벨 당시에. 자기가 만든 거 갖고 사가면서 권력자들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자기가 억만장자가 됐는데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에 써달라고 기탁을 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다 가서 이자 받아 먹은 그 이자 푼돈 갖고 상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주면 개나 줘라. 개나 줘라. 난 안 받는다. 돈놀이 하는 애들. 아니 사람 죽이는 살인무기 만든 사람이 억만금을 얻었는데 그게 사람 죽인 대가로 받은 거예요. 거기서 돈을 왜 피 흘린 돈을 받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검사 얘기예요. 검사가 얘기한 거예요. 유명 검사 얘기. 검사 출신이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많이 버는 때가 와요. 검사직에서 부장검사직에서 퇴임을 했어요. 또는 검사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검찰총장까지 가고 법무부 장관까지 한 다음에 퇴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검사가 아니라 간부검사로 그만두면은 변호사를 하면 변호사를 딱 개업을 하면은 자기 후배들이 다 검사를 하고 앉았어. 그러면은 민사사건이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형사사건에 수십억을 써요 사람이. 20년 형 받는데 10년으로 내릴 수 있으면 자기가 번 돈 20억을 다 변호사한테 줘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잡는 변호사는 실력이 있는 변호사예요. 아시겠죠? 민사변호 이거는 실력 없어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근데 형사변호는 이게 검찰의 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한 통에 야 후배 잘 있냐 이러면 네 선배님 잘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 이번에 재판하는데 그 범인 만나니까 좀 착한 사람이더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어디서 듣는 얘기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좀 잘했다고. 선배가 전화하니까 너도 좀 잘해야지. 그래야지 너도 다 퇴임하면은 내 자리에 물려받아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지. 이거 딱 끝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형량이 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판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형 먼저 때리는 거는 그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판사가 그 조율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살인범이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내리려고 할 때 그 조폭이 그 돈 번 게 그게 사람 피 흘린 돈으로 20억을 주는 거예요.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그러면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주더라도 피 흘린 돈이면 받지 말라고 돼 있죠. 모세율법에 피 흘린 돈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게 돼 있죠. 그러면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들더라도
네 재산에서 내가 1원도 안 받을 테니까 네가 진짜 회개하니까 내가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전화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해주겠다. 그리고 1원도 취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20년 동안 조폭질을 하면서 조직폭력배질을 하면서 20년 동안 사람 피 흘린 돈에서 20억을 받을 수가 있냐.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목사가 얘기를 해야지. 판검사들이 피 흘린 돈을 받아 처먹고 앉았는데 국가법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 사람이 20억 돈이 있으면 그게 해서 그 간첩 사건 한 번 하면은 10억씩 생기잖아. 간첩으로 몰렸는데 나 간첩 아니에요. 그러는데 간첩이면은 뭐 징역 20년 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공안 검사가 이게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간첩 잡는 검사들이. 예? 근데 누명 씌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때 뭐 그런 거보다 내는 사람 죽이고 성폭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감옥을 10번 이상 가는 사람들 그런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많이 돈을 버는 게 형사소송하는 사람들인데 민사소송보다 돈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들이 피 흘린 돈은 받으면 돼. 여기서 공부 잘하다가 변호사 되고 판검사 된 다음에 나중에 100억씩 버는 변호사 생기면 어떻게 해? 거의 그 100억씩 버는 돈은 다 형사재판건으로 들어오는 수입료예요.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읽으신 학생은 교회에서 그걸 100독을 했다며 50독을 했다며 머리 좋아서 10독을 해서 기억이 나. 그러면은 20억이 들어올 때 이거 피 흘린 돈이 안 받아야 되는데 20억 현찰이 딱 들어오면은 홀려가지고 그냥 아유 받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거. 죄인의 길에 산 거야. 악인의 꾀를 쫓은 거야. 그러니까 조폭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가난하게 살아야만 법조계 비리가 없어지는 거지. 누가 변호사는 떼돈 벌고 검사 하기까지만 가난하면 변호사 되길 노리고 있다가 검사 때려치고 변호사 할 때 떼돈 벌지. 그러니까 그 집에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판검사 집안에 저주가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피 흘린 돈을 왜 변호사가 그걸 받아? 그래서 저주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않고 살아서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몽졸이 헌금을 내는 거가 아니고 안 내도 되는데 바친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지. 싫은데 억지로 내는 건 억지 헌금이라서 억지로 내는 거 안 받는다. 하나님이 하셨죠. 결국 억지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안 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내도 되는데 헌금을 냈으니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몽졸이 우리 교회 내세요 이러면은 설교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 다 내세요 이러면은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설교는 성경에 무료로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천국 다 가실 수 있게 하느라고 설교는 무료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만 헌금하세요 이러면 안 되지. 가난한 사람 많은데. 그리고 이런 거 아세요? 헌금이 없으면 노동으로 11조를 하세요. 시간에 11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20시간 일하면은 11조인 2시간은 교회 봉사하세요. 그러면은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라는 거지. 성경에 그런 11조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은 그냥 와서 기도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시간의 10분의 1을 때워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성경의 법을 배우질 않아서 사람의 유전을 쫓아 교회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주가 심각하게 많을 때 제가 설교하는 건 주로 구조적인 저주가 내리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에 딱 들어가면 그 원리를 모르게 되게 쇠뇌가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배에서부터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은 목소리를 아름답게 낼 때 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배에서 났다. 이 울려가지고 나올 때 인간의 영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기타를 좀 쳤어요. 저희 집 방에서. 이게 기타인데 이렇게 기타라고 봐요. 띵가띵가 쳤어요. 이 통기타가요. 비싼 게 어떤 게 비싼 줄 알아요? 소리만 예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딱 껴안았을 때 이 진동이 배로 느껴지게 하는 기타가 제일 비싼 거예요. 둥둥둥둥둥 하는데 이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둥둥둥둥 이렇게 팍 하는 게 배로 둥둥둥해서 몸속으로 파고들 때 몸이 전율을 느끼게 하는 기타가 이게 1,0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미치냐 사람들이. 이게 배를 울릴 때 사람이 이 무의식 세계를 치유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그렇게 비싼 기타를 그 막 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거 통기타가 왜 그 울림통이 중요하냐. 그래서 기타를 제조할 때요. 울림통을 만들 때는 먹는 것도 패해가면서 기타 제조업자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울림통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아름답게 울리게 하냐로 그게 1,000만 원짜리 기타랑 10만 원짜리 기타가 결정돼 버려. 그래서 울림통 만들 때는 다른 걸 절대 같이 안 한다는 거야. 아주 기타 제작의 장인들은. 울림통 할 때는 이게 습기도 들어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배 울리게 하는 게 왜 그렇게 사람이 중요하냐. 귀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배가 진동되면 사람이 내면 세계가 위로를 받으니까 그런 건데 배에서 울릴 때 소리를 배에서부터 내면은 사람의 영이 이게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리게 하는데 편하면은 노래할 때 사람이 서서 노래를 하죠. 그러면 이게 울리는데 더 잘 되고 앉아서 하면 덜 울려. 이게 배가 꺾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성악하는 분이 없고 다 의자에서 서서 노래를 하고 성악가가 앉죠.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표현은 반드시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서부터 흘러넘쳐요? 배에서부터 흘러넘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울려 퍼지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늦게까지 설교를 해대고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이 금요일 날 오면 얼마나 이 고역입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학생들은 금요일 날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학생들은 안 와도 된다. 수요일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매일같이 골방에서 기도 좀 해라 이거예요. 아니 금요일 날 또 10시 반까지 이렇게 하고 이러면 힘드니까 집에 가서 골방에서 맨날 엄마 아빠 같이 살면서 거기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기도를 할 때 소리를 안 내도 구로하듯이 신음하듯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이러면서 또 고요한 가운데 배에서부터 고요한 소리가 나오도록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은 겁니다. 저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사역을 할 게 없는데도 나오냐. 그러면은 그 학생이 내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 수요일에만 나온다 이러면 찬양을 하려고 배우려고 나오겠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안 나온다 이러면은 찬양을 할 일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럴 때 보통 목사님들은 금요일도 나와서 예배 드려라 이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금요일 날 나오지 말라 이래요. 금요일 날 나오지 말게 해야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매주마다 부모님들 중에 뭐 찬양 헌신자가 있으시면은 좀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뭐 두어 집밖에 없고 뭐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찬양 사역을 없애버려야겠다. 금요일 날은 사람이 가뜩이나 또 안 와. 여기 수요일 날 많이 오셔서. 그래서 금요일은 쫙 적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금요일 날 오신 분이 내 교인이다. 그래 주일날은 손님들이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비밀인데 지금 청기누설했네. 찬양 훈련도 안 하는데 왜 왔어? 왜 온 거야 도대체? 그래서 내가 앞으로 미친 짓 할지도 몰라요. 내가 찬양 못 하는데 내가 찬양할 때 하면 더 사람 안 올 수 있어. 그렇잖아. 에? 자, 내가 찬양하면 누가 와? 다 흩어 도망칠 거 아니야. 에? 겟세마네 동산처럼 막 다 고통스럽다 이래가지고 막 안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모세율법에 레위인이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찬양과 기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볼 땐 진짜 지극히 깨끗하게 살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에 비하면 부족한 게 많지만은 성경 비교하면 세상하고 비교하면 나는 흠없게 살았으니 저는 이런 생각이 또 착각 중에 드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이 목동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교인이 목사님 내가 찬양인도 하길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 목사님 보고 사무엘 목사님이 계속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 레위인이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목청이 그 음치라도 배에서부터 계속 소리를 하면 음치가 사라지는 거 아시죠? 배에서부터 계속 노래하는 사람은 음치가 사라집니다. 목소리로 음치가 있지 배에서 하는 건 음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해요. 몸통 자체에서 음이 울려요. 몸통 자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음치가 돼도 음치가 덮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몸을 우리 어린이들은 바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반을 치다가 안 치니까 여기가 좀 아픈 거예요. 뼈가. 그래서 노인성 퇴행성 관절염이 새끼손가락에 생겼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생겼는가. 노인성 그러니까 이건 뭐냐. 금식하고 계속 이걸 쓰면은 이 연골 조직이 깨지는 거예요. 내 무릎이 약해진 게 금식 10일 하면서 과천 어린이 서울대공원 연못 있죠. 그게 1km가 넘어요. 연못 이렇게 막 뛰면 그거를 이제 10일 금식하면서 마라톤을 했어. 그러니까 연골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10일 금식하면서.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금식 많이 하고 이렇게 생활하면 몸이 좀 약해지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이 약해지고 금식하고 그럴 때 이제 건반을 더 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이 부러지게 하시든지 내 손가락이 치유가 돼서 다시 건반을 1년 전처럼 하든지 간에 나는 이걸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밤마다 이걸 치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미스티 에드워드라는 아이합에서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투병 암 환자였어요. 죽기 직전에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러고 계속 암 환자가 찬양을 하다 암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어린이들이 배울 때 잘 들어. 배에서부터 소리가 나게 하는데 목숨을 걸고 암 환자가 하다가 이게 치유가 되고 그러는 게 찬양의 능력이라. 찬양을 할 때 왜 소리가 기어 들어가냐 이게요. 찬양을 할 때 이게 소리가 배에서부터 나와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서 성소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어린이들을 세워야겠다. 이거 자녀들을 세워야겠다. 자녀들이 잘해야겠다. 음악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을 사람이 있건 없건 계속 하는 사람의 영성을 받아야 되는데 또 사무엘 목사님이
개척이 어려운 시대에 개척해가지고 지금 그 비싼 목동 지역에서 개척을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시니 능력가시지. 근데 하여튼 하루 종일 찬양을 교인이 웃건 그냥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 잘하시는 분 모셔요. 인생 다 걸고 그냥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지하실 교회에서 찬양을 수년 동안 하나님만 변치 않고 섬긴 분을 모셔요. 그럴 때 그 삶 자체가 받쳐진 사람을 모시는 게 아니까 여기 음악 전공하신 분 많아요. 그리고 제 큰아이가 음악 전공 공부했었고 음대에서 피아노 1등 했었기 때문에 걔 불러도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에 헌신하신 레위인한테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은 어디서 오신다? 자, 학생들 자기 배에 손을 대세요. 배를 바치시라 이거예요. 배를 바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배가 울려서 계속 찬양하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배에 아기 같죠? 선지자가 태어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배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찬양을 해서 배가 울리게 해가지고 그 배를 바치는 거지. 애가 딱 생겨서 신혼 때 배를 바치면은 그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찬양을 많이 해서 배를 울리게 해야지. 그러고나 찬양을 많이 해가지고 기름 부음이 막 넘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집장가 가가지고 애를 낳으면 민족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 가정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가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교회를 기념해서 저희들 모든 가정을 또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전도하고 깨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찬양하게 하시되 배에서부터 성령이 넘쳐나시오니 배를 울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골방에서 찬양 드리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귀하게 헌신하고 집으로 귀가하시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